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희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인간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돈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돈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돈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돈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돈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돈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돈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돈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돈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를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가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더 강건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의 용사가 지금 전쟁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밤은 300명의 용사가 뽑힌 그날 바로 그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적군 진영에 내려가 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이미 수차례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 표징을 보이시려고 하는 걸까요?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입니다.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웬만한 결심과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확신하고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막상 바로 앞에 이 현실에 닥치게 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첫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연약함, 기드온의 연약함, 그것들을 인정하시고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혼자 적의 진영에 내려가기 무서우면 부하인 그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고 지금 배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군의 진영에 내려가라 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밝혀주십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적진에 내려가서 적군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은 기드온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기드온의 손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이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봤던 그 광경이 있죠. 그게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메뚜기 떼만큼이나 많아 보이는 군사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만큼이나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디안 연합군의 기세에 눌려서 지금 자신감만 잃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려가서 적군을 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기드온 눈앞에 보이는 그 광경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에 13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에게 적군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미디안 사람 중에 하나가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인 다른 미디안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내용을 들어보니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미디안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드온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을 그들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적군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 기드온의 승리가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나왔다는 건 비록 그들의 수가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이지만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어느 순간보다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고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과 함께하는 300용사에게 그대로 그 내용을 전달하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저 예비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확신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기드온으로 하여금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전략,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그 승리의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외적인 자원, 확실한 전략, 전술, 승리의 요건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난 후에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먼저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전략으로, 전술로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의 준비를 마친 기드온, 그는 함께하는 300용사에게 나팔을 불며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먼저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외치게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무엇보다 이방신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 전쟁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미디안을 향해서 지금 달려 나아간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의 제목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사 기드온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자신을 내어 보이시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날 때마다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확신 뒤에도 다시 또 머뭇거리고 또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보이시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징표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흔들리는 그 기드온, 참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책망하셨다는 내용은 사사기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기드온을 이해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뿐인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함께 하심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더 확실한 징표로 계속 응답해 주신 걸까요? 저는 그것을 기드온의 행함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사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응답과 징표를 요구했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도 또다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들 다 준행했어요. 무섭고 떨려서 외면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드온도 비록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신 거죠. 두려워하지만 무섭지만 그래서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징징대기도 하지만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따르는 기드온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또 보이시며 또 보이셨던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무섭다고 두렵다고 말만 하고 앉아 있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이심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해도 기드온이 보지 못했을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원의 기록이 참 위로가 됩니다. 목회자로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제도 두려웠고요. 지금도 두렵고 앞으로도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의 종류도 참 다양해서 영적인 것에서부터 현실적인 것까지 온갖 것들이 매일 저를 흔듭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감추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 또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섭고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보이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행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길 위에서 보이시는 그 주님을 오늘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어려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있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